사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수용성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또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셨다가 오늘도 이곳에까지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셔서 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아버지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주님을 나타내며 증거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위로의 말씀 참 깊고 넓도다. 찬송하세 주의 모여 글쎄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모든 그것에서 밝히네. 죄악 세상이 힘으로 거룩한 기간에 나의 마음 속에 삼고 주께서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목표 그것에서 밝히네. 주 예수에게 비하는 놀라운 그에게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모여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목표 그것에서 밝히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시험을 이기는 승리들이 참 놀라운 능력이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매우 귀중한 빛도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이거는 나의 매우 귀중한 빛도다. 눈보다 더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이거는 나의 매우 귀중한 빛도다. 그 주의 복을 전하지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이거는 나의 매우 귀중한 빛도다. 아멘.
이 마음 내 눈보다 더 깨끗하게 씻던데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그러는 이상하죠 생명한 시편하여 깊은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그 영화와 제거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불도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고백은 정성들이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정말 배려 주시지 않으시며 우리는 아버지 하면서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아버지의 방황하며 아버지를 위해서 멸망기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참여 삼아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켜 가셔 아버지 가요 아버지를 변화하시 와세세스 맥세를 내게 주여 맥세를 것에 하나님 아버지하면서 우리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하면서 시간도 하나님의 끝에 아버지하면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아버지하면서 새롭게 끌어주셔서 아버지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하면서 잣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하면서 우리 아버지하면서 육체를 굴복시키며 우리의 성령의 끌림마다 아버지하면서 정말 이 시간 살아가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정말 시간을 받으시려 기도하며 우리 마음을 주시는 거에 아버지하면서 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하면서 우리는 아버지의 시간을 동참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강력한 성령 아버지 남겨주셔서 우리 아버지하면서 이 시간에 아버지하면서 주의 기름을 지키고 아버지하면서 나는 이것을 해야되고 세상을 이기며 생명의 삶을 아버지하면서 복된 신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십니다. 우리의 매 가운데 주여 아버지 만져주시고 연약한 자를 힘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고통당하는 자에게 하나님 치료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도록 성령님 아버지 이것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걸 하십니다. 저희 아버지 하면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전에 먼저 우리가 왜 그렇게 살면 안 되는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말씀대로 그렇게 살기가 어려웠는가, 그 이제 길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따라서 그대로 가면 되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는 길을 이렇게 소개해 주는 찬양이 184장 우리 찬송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 죄가 우리 생각과 마음을 가로막고 방해하기 때문에 이 죄 문제가 해결되면은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서 쭉 가게 되면서 말씀의 실제가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사니까 승리가 일어나구나, 말씀대로 사니까 실제가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경험을 할 수 있는 말, 이 찬양이 184장 찬양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죄 문제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는 이 찬양을 너무 잘 알지만은 내게 적용을 해서 우리가 죄가 드러날 때마다 내 속에 미움, 원망, 불평, 또 뭐가 나냐면 두려움, 또 염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속에 이렇게 잠재되어 있다가 사건과 문제와 어려움만 생기면은 그게 쩌르륵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빌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두려움이 생기고 이런데, 그게 죄라고 그래요. 이 속에 죄, 우리 속에 있는 게 죄인데 이 죄를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서 예수 피를 어떻게 씻냐? 그러면 우리 구구단 알잖아요. 구구단처럼 매일같이 죄가 올라오면은 주님 감사합니다. 내 속에 이렇게 미움이 있네요. 이것이 나의 추악한 죄입니다. 이것이 나의 나의 모습입니다. 이게 진짜 육체의 모습이거든요. 내 모습이 그게 나의 그 불신앙입니다.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님 피 흘리신 거 믿어요. 이제 주의 흘린 피를 공로를 의지해서 죄를 씻는 거예요. 주의 흘린 피 공로 의지합니다. 나의 이 미워하는 마음을 정결케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요한일서 1장 9절 약속하셨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가 드러날 때마다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야. 그게 주님 감사합니다. 내 속에 이렇게 악한 내 생각이 있네요. 악한 교만이 있네요. 이것이 육신에 납니다. 나의 죄 허물 때문에 예수님 피 흘린 거 믿어요. 주의 흘린 피 공로 의지하오니 내 생각과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요한일서 1장 9절 약속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러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우리 죄를 씻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 죄가 그대로 고백만 하면, 자백만 하면 씻겨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참 우리 속에 불안, 염려, 두려움, 욕망, 욕심, 모든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씻고 났더니 나중에는 마음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또 완전히 주님이 우리 마음을 완전 통치하시면서 우리를 지배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대로 이제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통치해 주시고 이끌어 주니까 그분이 하시니까 되는구나. 내가 하려고, 내가 열심으로,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안 됐잖아요. 이제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죄만 우리가 잡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예수 피로 씻으면은 그렇게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 삶을 통치해 주시니까 이제 말씀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라지니까
참 우리가 힘이 있어지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날마다 우리는 새롭도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 용서받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가 죄에서 속함받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나는 공로가 없구나. 나의 공로는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이 다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셨어요. 우리는 그분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정결함을 입고 우리가 죄를 씻김 받고 우리의 구원의 길도 그분으로 인해서 가는 이런 존재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주님 보혈을 의지해서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피로 씻고 씻었더니 그렇게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서 또 나의 의의는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영원토록 내가 죄를 씻김 받고 정결함을 입고 입어서 평안한 삶을 사니까 우리가 늘 고백하고 이웃들에게 증거해 주는 말이 영원토록 내 할 말이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피가 나를 살렸구나. 나를 정결케 했구나 하면서 늘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고 우리는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예수의 흘린 피를 우리가 의지해서 이렇게 씻김받고 가면 갈수록 참 그분이 너무너무 귀한 것을 알아요. 그분의 존재가 어찌나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좋으신지. 그래서 다 그분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의 피는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도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심령을 지배해 주신다는 거. 그래서 더러운 심령에 어떻게 주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가까이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 피로 씻고 나의 죄를 또 회개하고 죄를 지어버리는 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막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데 이제 싸워버렸어. 미워서 싸웠으면 이미 죄를 지은 거예요. 그것은 죄의 열매를 맺었다 그래요. 그건 반드시 해결을 해야 돼요. 내가 싸웠으니까 죄의 결과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 마음속에도 은밀하게 올라오는 게 있어요. 응? 미움,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남을 타다는 거, 못마땅하는 거, 그런 것들은 다 이 죄라 그래요. 죄가 이렇게 올라올 때는 예수피로 씻으면 돼요. 그래서 예수피로 씻고 씻으면은 어쩌면 마음이 정결하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심령이 깨끗하게 씻겨질수록 그분이 무슨 말씀을 이 안에서 하시는지 이렇게 들려져요. 성령의 음성으로 성령으로 이렇게 들려주면서 주님이 너희 그렇게 하니 이렇게 하지 말아라. 너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을 자꾸 감동을 주어서 성령께서 계속 우리를 지배해 주셔요. 그러면은 그분대로 그분 이끄신 대로 가다 보니까 참 편안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아버지 은혜구나, 아버지 사랑이구나. 그러면서 참 주님과 연합이 이루어져요. 주님이 나의 참된 친구, 주님은 나의 참된 친구가 되셔요. 그래서 그분과 이제 동행해서 주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것을 계속 물어보면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지혜를 주시면요, 모든 문제가 막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참 내 마음에 함께 하시구나.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막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된 삶이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죄를
날마다 예수피를 씻고 우리가 거룩함과 정결함을 입어서 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가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게 옛날에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면은 지금은 그분이 나를 통치해 주니까 쉽다는 거예요. 아, 너 어떻게 미워하냐? 미워하면 안 된다. 그런 마음 주면 내가 안 미워하면은 내가 미워하지 말라는 성경을 말씀을 내가 지키는 자가 되거든요. 그분은 우리 안에 성경 원래 이 주님이 말씀으로 계셨어요. 천국에 말씀으로 계셨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그분은 우리에게 자꾸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의 갈 길을 이끌어주고 깨달음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늘 그 말씀으로 그분이 우리를 통치해 가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야,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꿈틀꿈틀거린다는 것은 정말로 주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를 지배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안다면 그냥 뿌듯합니다. 그냥 그죠? 내가 환경에 매어서 교회를 자주 못 온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내 마음을 아시죠 하면서 그렇게 그분 앞에 마음을 조용하게 올려드려도 그분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걸 알아요. 그래서 그분이 아시니까 우리는 넉넉하게 이겨지고 기다릴 수 있어요. 힘들어도 이런 환경들도 하나님이 기다려라. 내가 널 도와주마. 이런 음성이 들리거든요. 기도하면. 그러면은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왜 기다리라고 했는지를 알아죠. 그래서 모든 게 내가 원하는 뜻대로 막 그렇게 막 고집으로 내 주장으로 나간다면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가는 길은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은사 사역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은사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은사를 주신 대로 잘 활용만 한다면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사건이 그렇게 해결되고 또 문제가 풀어지고 또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신령한 집이 지어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이런 이제 실용적으로 은사를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가 영성으로 가는 사람, 영적 존재로 변화된 심령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그런 본능적인 은사를 9가지 은사가 거의 와 있습니다. 거의 와 있는데 그 은사를 이제 활용을 해야 되잖아. 와 있기는 있어. 근데 내가 활용을 하지를 않아서 못한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지런히 활용을 하면은 굉장히 역사가 나타나고 음성이 들려지고 뭐 치유가 일어나고 뭐 그렇게 놀라운 문제들이 해결되고 이렇게 하나님 원하는 뜻대로 물었더니 알려줘서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이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은사의 실용적인 그런 활용은 참 우리에게 또 필요하고 더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육체에다가 은사를 입혀주셔가지고 이걸 이제 활용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그런 시간들이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를 이렇게 은사가 많이 나타나다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렇게 단계가 뭐냐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단계가 이런 실용적인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때 은사가 이제 우리들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면요,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막 나타나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내가 대단한 존재네. 내가 정말로 정말 훌륭하다. 내가 대단하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떠올라요. 내가 막 은사가 나타나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이것이 막 전부인 것 같아.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저도 막 그 은사 나타나는 그때를 보면
더 이상은 없다. 이게 막 너무너무 막 신앙의 극치인 것처럼 막 느껴지면서 확 뿌듯하면서 막, 내가 정말 영적으로 잘 간다. 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은사가 너무 강하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면. 그래서 은사가 이렇게 가시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타나면은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달콤함에, 은사의 달콤함에 너무 깊이 빠져들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나, 깊이 빠져들면 이제 위험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막 은사가 막 강하게 나타났을 때, 우리가 이렇게, 잘못 빠지지 않고 다른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주변에 많은 은사자들이 있었어요. 그 은사자들은 정말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서 막 유명해진 사람들, 막 그걸 봤죠. 유명해져가지고 그냥 자기도 흥분하고 모든 사람들도, 그분은 대단해, 막 이러면서 막 높여주잖아요. 그렇게 흥분해서 은사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를 못하고 인간의 육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데 수단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게 되므로 이제 많은 사람이 신비주의, 실용주의에 빠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다 누구나 이렇게 은사가 확 열어져 가지고 이런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영성 훈련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은 제가 막 영안이 활짝 열렸어요. 영이 활짝 열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다 알아지는 거예요. 생각도 알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생각들이 다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다 열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영의 직관을 열고 영의 눈을 열어서 이렇게 이제 보여줬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엄청 싫어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싫어하는 사람을 이렇게 피해서 이렇게 살더라고. 그 사람들은 겉으로는 싫어하는 척 안 하니까, 우리는 막 가까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탁 보여주는데 나를 되게 미워하고 싫어하는구나를 보여주니까 그 사람을 좀 피하게 되잖아요. 가깝게 안 하게 되더라고. 이러면서, 우리가 자신을 지켜나갈 수가 있게 됐어요. 근데 너무 이렇게 쉽게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말씀이 막 열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나 이제 목회인데 나는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까지는 올라와요. 너무 막 성경이 열어져가지고 몇 시간 동안 온고 설교도 안 하는데 줄줄줄줄 말씀이 계속 올라오는데 저도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요. 그렇게 놀라는 거예요. 자신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줬는가 나중에 봤더니 네가 지금은 영성훈련 이제 받고 지금 가지만은 네가 이렇게 앞으로는 영적으로 잘 세워지면은 이렇게 네가 열어져 가지고 말씀을 잘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미래적인 예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 속에서 그런 체험을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깊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거 알려주더라고. 그 은사를 준 것은 네가 너에게 열어주고 영의 직관을 열고 모든 되어지는 일들 또 어떻게 행해야 되는 일들이 척척척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런 부분을 왜 열어주냐면 네가 영적으로 잘 세워지면 네가 앞으로 이렇게 된단다. 이것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열어주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치유사역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손만 대면은 그냥 병이 착착착착 고쳐져.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막 사람들도 막 좋아하고 인정하고 막 자신도 막 뿌듯하면서 막 굉장히 힘이 생기면서 야, 참 내가 대단한 사람다 이렇게 생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은사도요 엄청나게 강하게 열어졌어도 7, 8년만 딱 되잖아요. 은사가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은 은사가 정말 계속적으로 은사가 나타난다면 우리가 다 위험합니다. 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다가 자리를 깐대잖아. 그죠? 자리를 까놔서 당신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요 저렇게 될 것이요 막 예언해 준다고 해.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무당 또 막 점쟁이처럼 막 그렇게 잘못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열어주지 않아요. 그것은 이제 은사가 열어졌다가 딱 닫히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답답해 하는 거예요. 또 은사가 많이 열어졌다가 은사가 나타나지 않으면요 기도가 부족한가 막 금식을 해야 되나 막 그러면서 옛날처럼 그렇게 은사가 막 나타나기를 소원을 하면서 간절히 또 막 구합니다. 막 부르짖고 삼기도도 합니다. 막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의도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 나타나지 않아야만 은사가 탁 나타나지 않으면요 이 속에서 막 5만 가지 육성이 우리 육성, 재성, 악성, 독성, 막 고정관 욕심의 틀들 막 모든 것들이 막 육신 속에서 막 죄가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은사가요 나타나면요 은사가 나타날 때는 막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사람의 전혀 그 사람의 허물이나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은 안 나타나요. 그래서 계속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교만해서 패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딱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알고 봤더니 우리를 참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우리 완전히 잘못될까봐 예수 무당 된다든가 많이 교만에 빠질까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을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충분하게 경험을 한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신비적 실용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다 은사 나타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안 나타나도 하나님의 이렇게 의도와 목적을 알게 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은사가 실용주의에 빠지게 되면요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내가 더 드러나서 정말로 더 자아가 강해져 버립니다. 자아가 강해져서 정말 나중에 이 은사자들이요 자아를 무너뜨린다는 것은 엄청 어려운 거예요. 예, 참 어려웁니다. 그러나 찾아 굴복시켜야 됩니다. 그죠? 은사가 안 나타나면 그때부터 이제는 자아를 무너뜨리는 그 훈련을 우리는 자아를 부인하는 훈련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살짝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대신에 우리 속에 막 재성악성 독성들 막 우리의 강한 기질들이 막 이 교만함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살짝 자아를 부인하면서 내가 이렇게 악랄한 인간입니다. 내가 이렇게 교만한 인간입니다. 나의 추악한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님 피 흘리셨죠. 주의 흘린 피 공로 의지하오니 나의 이 더럽고 추한 교만과 모든 이 죄악들을 낱낱이 아버지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요한일서 1장 9절 약속을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계속 처리하라고 하나님 이제 이렇게 그 부분을 드러내 주신다는 거. 그래서 은사도 나타나게 하신 분도 성령님, 우리 속에 모든 죄성, 악성, 독성을 드러내가지고 정결하게 씻겨서 거룩한 심령으로 변화시켜서 우리를 영적 성장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것도 누가 하시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성령님이 하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성령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고 좋은 것만 주신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착각이에요. 우리 사람에게 재성하선 복성을 드러내주는 그 좋은 거예요. 드러내서 우리가 자백만 하면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생명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육이 제거된 만큼 생명으로 풍성하게 바뀌어지니까 우리가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참, 그래서 하나님의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가는지를 이걸 모르는 것은 참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아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헤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으라는 거예요. 영성훈련에 들어오면은 물으세요 하고 자꾸 묻는 훈련 시키죠? 하나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다 알려주세요. 이렇게 오늘날도 은사운동의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폐단들이 많이 또 일어나고 있어요. 거의 다 이렇게 신비적 실용 단계에서 실용주의로 은사를 사용했을 때 그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서 이런 실용주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한 단계 더 우리가 성장하면은 그 한 단계가 뭐냐면 실용주의 그 은사의 실용주의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진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진리 단계로 우리는 한 차원 높여서 진리 단계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진리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 자아를 부인하면서 우리 속에 이런 모든 재성하선 독성들을 우리 철저히 처리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진리 단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실용 단계에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능하면 이 시기에 모든 은사를 이렇게 충분히 경험해보고 활용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게 무섭다고 또 내가 교만해질까 무섭다고 또 막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이것을 배웠으면은 내가 제약 가운데 빠지지 않아요. 그죠? 교만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이 실용 단계에서 내가 충분히 좀 경험을 이렇게 철저하게 해보는 것도 굉장히 우리 영적 성장의 길로 가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은사에 관한 이렇게 은사에 대해서 이제 우리 경험을 해보고 체험을 해보면은 은사에 관한 구체적인 것을 알게 돼요. 또 실제적인 그런 노하우를요 풍성하게 우리가 쌓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은사도 두루두루 경험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폭넓은 그런 경험 축적이 이렇게 쌓여지지 않으면 육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요 온전히 누리기가 힘들어요. 누리기가 힘들고 또 진리 단계에서 성장하는 것도 이렇게 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은사가 많이 활용돼서 주의 음성도 들어보고 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도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폭넓게 세워져야만 진리 단계에서도 우리가 힘들지가 않고 하나님의 의도하는 목적을 잘 우리가 깨치면서 우리가 성장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은사를 널리 그래서 사용하라고 이렇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사용하시고 우리가 신비주의적으로 이렇게 신비적인 그런 활용으로 나가면 안 되고 겸손하게 나를 낮추면서 은사를 널리 활용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다. 성령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은사도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실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요 전적으로 우리는 자신의 또 그런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은사가 전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은 내가 그만큼 은사를 활용을 많이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방언을 아버지 주셨으니 이제는 방언 통역이 되길 원합니다 하고 이제 열심히 방언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방언 통역이 오기를. 그랬더니 저도 이제 이 활용하는 가정에서 방언 기도만요
2시간 써. 2시간만 써. 반 써. 계속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방언 통역이 중간중간 되어져요. 응? 방언 통역이 중간중간 사랑을 따라 염려하지 마라. 또 사랑을 따라 이렇게 의심하느냐. 또 막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하나님이 한국말로 이렇게 통역이 딱 돼서 나와요. 그것은 방언 기도만 할 때 그래요. 방언을 열심히 하면서 주님 앞에 마음을 집중하고 방언 기도를 하면요, 막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통역이 막 되어지면 처음부터 많이 되어지지는 않아요. 조금씩 되어지면서 점점 많이 되어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방언 통역과 애언과 모든 여러 가지 은사를 경험해 보기를 원한다면 방언 기도만 집중해가지고 막 해야 돼. 그럼 방언 통역이 막 잘 되면 나중에는 내가 너를 앞으로 이렇게 하리라. 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막 주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해 주시고 막 한상으로 보여주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막 이러면은 우리가 활동이 이제 계속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애언도 많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만, 우리 소망 가운데 애언이 이루어지면은 내가 너를 앞으로 이렇게 쓰리라. 그러면 지금 힘들고 정말 너무나 고난이 닥쳐가지고 뭐 죽을 것 같은 고통인데 내가 너를 앞으로 쓰리라. 내가 너를 지금 훈련하고 있으니 너는 용기를 내라. 소망을 가져라. 막 믿음으로 달려가자. 막 그런 음성을 들려주거든요. 방언 통역이 돼가지고. 그러면은 나는 지금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현실에 보면, 근데 이제 주의 음성이 막 애언이 막 나오니까 주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시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걸 다 행하시고 계시구나 하고 이렇게 이제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이제 말씀 붙들고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많이 활용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전적으로 이렇게 은사가 활용이 되어야만 폭넓게 아버지를 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가 그만큼 믿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사가 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믿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방언하고 구하고 또 사모하고, 그죠?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랬잖아요. 사모하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9가지 은사를 전부 경험하고 이제 종합적으로 활용을 해요. 종합적으로 이제 다 열어져가지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수준에 이르면 이제 어떻게 해요? 많은 또 시간과 또 노력이 좀 투자가 돼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은사의 실용적 경험을 통해서 실용적인 경험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아무리 신의 은사가 임했어도 어떤 사람은 병을 즉각적으로 고쳐주는데 어떤 사람은 병을 조금씩 고쳐주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고쳐주고 뭐 다양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뭐 은사가 주어졌다고 해서 막 100% 다 그냥 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고쳐주고 어떤 사람은 그 은사를 고쳐주지 않아야만 이분이 영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고 또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질병을 허용해 주시고 이렇게 치료를 안 해주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은사를 활용을 해보니까 그걸 알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차츰차츰 병을 고쳐줘요. 그죠? 100%안 고쳐주고 100% 고쳐주는 일도 많이 있는데 차츰차츰 조금씩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만큼 영적인 성장의 정도에 따라서 이 질병을 치료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은사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제 활용이 되어지면서 아버지의 그 깊은 뜻을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깨닫는 것은 뭐예요? 세상 만사가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가는구나. 고쳐주기를 원하신다면 즉刻고쳐주고, 좀 고쳐주지 않고 꼭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아야만 그 사람이 더 영적으로 더 잘 가고 더 주님 앞에 사모하고 달려가고, 그렇다면은 좀 두는 거예요. 좀 멈추어 놓고 그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은사를 이렇게 굉장히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활용을 해보면서 아버지가 모든 세상 만사를 하나님의 원하신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죠? 내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막 해결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인도하시는구나. 세상 만사 모든 것이 아버지 말씀대로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근데 그것을 부분적이나마 이렇게 깨달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은사를 계속 많이 활용을 하다 보면요, 그 육체 고정관념이 있어요. 우리 틀들 있잖아요. 나는 이것만 해. 나는 이것이 좋아해. 나는 나는 된밥만 좋아해. 나는 무엇은 싫어해.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매운 것은 나는 좋아. 안 매운 거 난 싫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육신적인 그런 고정관념, 육신의 틀들이 있어요. 그런 그 틀들이 이렇게 묻어지게 되는 거예요. 은사를 종합적으로 활용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이렇게 틀에 다 묶여 있으면요, 사람들하고 불편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 나는 매운 것을 좋아하는데 우리 식구들은 다 안 매운 걸 좋아해. 그러면 내 고집대로 매운 대로만 하면 식구들 다 못 먹잖아. 그러면은 내가 매운 것을 포기하는 거잖아. 식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런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이게 내 육신의 틀들이 합당하지 않고 아름답지 못하고 정말 이게 이제 모든 관계들을 이렇게 좋은 관계를 이루지 못하면 우리 틀이 깨져야 되거든요. 우리 틀이 깨지면요, 무한하게 우리가 이렇게 넓어져요. 틀이 있어가지고 내가 세모, 네모, 삼각형 이러면은, 세모, 네모, 그런 틀들이 딱 있으면요, 내 틀과 안 맞은 사람이 있으면 딱 부딪히는 거예요. 충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틀이 없이 싹 깨져버려. 그러면 어떤 사람도 다 포용을 하고 이해하고요, 용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사를 우리에게 풍부하게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서 우리의 그 고정관념, 육신의 고정관념, 틀들을 깨트려 가시기 때문에 우리 점점 진리 단계로 올라갈 수 있고 생명 단계까지 이렇게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성 훈련은 점차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육신의 가치관이 깨트려 가시고 또 변화시켜 가시면서 그 다음에 진리 단계로 이렇게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트리지 않으면은 우리 육신의 틀들, 고정관념들이 깨지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들이 깨지지 않으면 절대 진리 단계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꾸 자부정을 해야 돼요. 나의 주장을 계속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주장을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저도 이제 항상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셔야만 아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저번 주만 해도 기도를 한 4시간씩 하는데 참 좋았어요. 기도를 4시간씩 3시간 반, 4시간 하면서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이번 주부터는 기도가 양이 줄었어요. 기도가 어느 정도만 하면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느껴지고 기도가 저번에처럼 이렇게 많이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기도를 자꾸 못하게 되면서 자꾸 기도 끝나면 제가 눕고 싶은 거예요. 좀 쉬고 싶은 거예요. 힘들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꾸 습관이 돼가지고 자꾸 눕고 싶은 거예요. 기도 끝나면은.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러는 거지? 자꾸 눕고 싶지? 그랬는데 제가 이제 어제 밤에 꿈을 꾸는데 내 꿈에 이 허리에 뭐가 시커먼 것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꾸 눕게 만들었구나.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영의 눈을 열어서 우리들이 잘못된 부분을요 여기 싹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거기서 딱 그 보여주기만 하면요 그 부분을 해결이 딱 돼버려요. 그러더니 딱 어젯밤에 꿈에 보여줘서 잠깐 이제 꿈을 꾸면서 중간에 이제 잠이 깨서 이런 것들이 자꾸 나를 방해했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보니까 내가 딱 깨달아지면 그게 없어져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전혀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눕겠다는 거 좀 누워야 된다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우리들 가는 길에 이렇게 방해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자꾸 좀 토를 단다고 하죠. 그죠? 누가 무슨 말하면 그건 아니고 자꾸 그 사람이 기다그러면 그건 또 아니고 자꾸 나를 주장하고 자꾸 나를 변호하고 이러는 것을 나를 합리화시키고 이런 가정들이 내게서 나타나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꿈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제 컵에 뭐가 담아져 있어요. 근데 그 컵 위에 이렇게 뭐가 덮어져 있었어요, 뚜껑이. 비닐이 같은 걸로 여기 딱 이렇게 접착이 돼서 딱 덮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 접착이 이제 오래되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내가 이게 접착이 이제 안 되니까, 안 된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꿈에 남자분인데 자꾸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지금, 이게, 안 된다. 3번을 자꾸 내가 안 된다는데 그분은 계속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또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집이 세가지고 안 돼요. 딱 그랬는데 꿈을 딱 꾸고 나서 보니까 그게 내 모습인 거예요. 내가 누가 말하면 아니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토를 다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은 그래 못 알아듣는구나. 그리고 이해를 하고 기다려주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내 고집을 내 주장을 자꾸 그 상대방한테 몇 번씩이나 이렇게 자꾸 몇 번을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쪽에서 아니다. 그럼 또 변명을 하고 그런 모습을 나를 딱 비춰주면서 주님 이게 내 모습입니다 하고 이제 제가 얘기하고 처리를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성장의 길로 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잘못된 이렇게 그런 가치관들, 육신의 틀들, 나를 자꾸 나타내고 고집을 부리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 부지런히 깨트려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인정하고 내가 지금 내 고집, 내 주장 자꾸 남 용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하는구나. 내가 생명으로 가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면서 주님 내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처리하고 해결하고 이렇게 새벽 기도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면은요, 보고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깨달으면요, 그 부분이 딱 이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연약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는 그 고통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주님 앞에 물어보면 하나님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면 그 문제는 또 해결이 금방 돼요. 보여주시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나타나면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마귀의 역사는 우리가 눈으로 딱 보면은 그때 없어집니다. 마귀가 우리 딱 괴롭힐 때도 있잖아요. 마귀가 딱 보였어, 꿈에도. 그러면은 그게요, 사라져버려요. 그 뒤로는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해요. 이게 나타나지는 것은 다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꿈으로 보여주신 것은 우리 영이 본 거예요. 영이 눈을 열어서 싹 나를 보는 거예요. 육체를 딱 보니까 그런
또 방해를 받고 있다던가, 나의 잘못된 그런, 그 육신의 틀들이 아직도 있어서 내 고집, 내 주장을 내세우며 가는 나를 보게 이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렇게 꿈하고, 또 이렇게 실제의 삶하고 그렇게 너무 똑같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건가.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 기뻐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육을 열어서 영을 볼 때가 있고요. 영을 열어서 육을 탁 볼 때가 있어요. 우리 자신을.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이제 가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고정관념, 육신의 틀들이 깨지면서 우리가 계속적인 그 다음 단계로, 진리 단계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 또, 그러면은, 이제 그 3단계에서는 이제 은사의 진리적 활용 단계를 이제 배우겠습니다. 이 진리 단계는 신령한 집을 건축하는 그런 초기 단계가 진리 단계예요. 이 단계에서는 우선 이전 단계에 경험했던 그런 사건들에 대한 그 인식의 폭이 이렇게 넓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동일한 은사 체험을 해도요, 또 이것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동일한 이렇게 은사를 체험을 해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제 가는데, 하나님은 은사를 통해서 신자가 그 신자 육체들을 알아들을 수 있게 당신의 말씀을 이렇게 조명해 주신다는 거야. 그것을 네마라고 그러죠. 네마.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조명해서 깨우쳐 주는 것을 네마라고 그래요. 그래서 네마는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이 노고스라 그러죠. 성경 말씀. 노고스를 개개인의 구체적인 그런 상황에 맞게 또 조명해 주시는 거. 그것이 이제 네마예요. 또 네마를 가리켜서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받는다. 성령의 인도와 지도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네마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지도 인도를 받아서 그분이 이끈 대로 가면은 내가 어떻게 내가 이 환경 사건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이제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네마로 들려져야 되죠. 그죠? 말씀이 네마로 들려지려면은 자꾸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으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쫓아서 그대로 이제 네마로 들려주는 말씀을 쫓아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네? 하고 이제 경험한다는 거죠. 이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자기의 욕망을 이렇게 부인하면서 순종할 때 그 사람의 은사는 이제 진리 단계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에 자기 욕망을 자꾸 자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면서 자꾸 자기 욕망을 부인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뜻을 자꾸 부인하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이제 은사는 진리 단계에 이렇게 도달해서 참 이제 우리를 또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진리란 것은 뭐냐면 모든 게 진리가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 진리는 뭐냐?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받는 것만 진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대로 한 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은사의 실제가 이렇게 그분이 인도대로 성령의 인도대로 이렇게 그대로 순종해서 갔더니 실제가 나타나고 또 영적인 해방을 또 받게 되고 또 성령의 능력을 맛보면서 모든 일이 이렇게 진리 되신 말씀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뭐예요? 진리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단계는 본격적으로 성령님의 인도와 지도를 받게 되는 단계가 진리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단계에서는 무조건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 인도와 지도를 받는 것마다 다 신령한 집을 짓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산 것은 하나님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죽고 썩은 삶이다. 하나님 인정을 못 해줘가지고 죽고 썩은 삶으로 흘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리 단계 올라가기 전부터 계속 묻는 훈련을 했던 거예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알려주세요. 성령님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해도 될까요? 가도 될까요? 뭐 계속 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리 단계 때는 이제 계속 훈련해 왔으니까 잘 물어지는 거야. 진리 단계에서는 잘 물어져. 훈련이 되어 만큼 잘 물어지는 거죠. 훈련을 안 했다면은 1단계, 2단계에서 훈련을 안 했다면 3단계에서도 안 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훈련을 하기 시작하면 계속 성령님께 묻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을 해 나가는 거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2단계에서 은사가 깊어지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온 의도를 참 알아져요. 아, 이 성경 말씀 이게 무슨 뜻으로 지금 하신 말씀인지 이렇게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거. 예, 구속사적으로 이렇게 다 알아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구속사를 우리가 깨닫게 알게 되고요. 문제 원인을 이렇게 알게 돼요. 예, 말씀을 통해서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이렇게 심도 깊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사소한 부분까지도 성령께 철저히 물어서 응답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진리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의 영혼몸 전체가 이제는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서 우리가 모든 행하는 일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한 생활을 영위하기를 원하신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인정을 받고,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길로 가게 됩니다. 또한 2단계에서 하나님의 신자들에게 크고 작은 문제와 고난을 자꾸 보내줘요. 이 진리 단계에서 크고 작은 문제와 고난들을 자꾸 보내줘요. 우리에게 보내줘요. 그런 다음에 문제가 자꾸 오면은 우리가 영적인 나태함에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고난이 오면은, 문제가 생기면은, 영적으로, 너무 잘 된다, 너무 행복하다, 하나님만 모든 작정이 이루어지고, 나 너무 행복하다, 이러면은, 너무 좋다 보면요, 평안하고 안심, 이렇게 육체에 잠에 들어가요. 아, 평안하다, 뭐, 기도 안 해도 편안하네, 이러면서 자아처리 안 해도 내가 다 이겨지네, 그러면서 자아처리도 안 하고, 묻지도 않고, 이제는 기도도 잘 안 하고, 이러면서, 참, 어떡해요? 굉장히 문제 속에, 문제 속에 빠지죠. 영적인 나태함 속에 빠지다 보니까, 이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완전히 거짓된 자아의 굴레에 우리가 붙잡혀서 살지 않도록 철저하게 우리는 계속 육을 벗고 자아를 부인하면서 가지 않으면 이 진리 단계에서 생명 단계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는 영적인 나태에 빠지지 말고 열심히 자아를 부인하면서 앞으로 나가면 생명 단계로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나 자신을 나태함 게으름 속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나태함 속에 내버려 두지 말고 나를 육신을 쳐서 복종을 시켜서 참 우리는 생명 단계로 올라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 신자들은 여러 가지 그렇게
문제들을 준다 그랬어요. 그럼 육신적인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 성장을 위해서 영적 나태함에 빠지지 않도록 조그마한 적은 자잘불안 그런 문제들을 주는데 거기에 맨날 낙심해가지고 있다면은 그게 아버지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 빨리빨리 통과하고 잘 부인하고 철저하게 주님 의지하고 이렇게 가야지. 거기에 깊이 빠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난이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축복이에요. 고난 중에 막 우리가 깨어나거든요. 잠자던 영들이 막 깨어나고 막 하나님 앞에 더 전적으로 의지하고 막 달려나가기 때문에 고난은 알고 보면 우리에게 축복이요, 고난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길로 인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돼요. 이 진리 단계에서 문제를 통해서. 그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이제 헌신하면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이제 처리하시도록 다 그분 앞에 이제 내려놓고 이제는 나는 자유하는 거예요. 응? 나의 주인은 누구셔? 주님이시잖아요. 주님, 나한테 아픔의 이 고통을 주셨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견딜까요? 병원에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대로 견뎌라, 기다려라. 그러면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견디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시죠? 이 환경 아시죠? 이 문제 아시죠? 주님이 하시옵소서. 나는 할 방법도 없고요. 나는 할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렇게 가다 보면요. 참 모든 문제가 내려놓게 돼요. 그분한테 맡겨지게 되고 다 내려놓게 되면서 우리는 그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우리 주님을 다 바라보면서 우리가 열심히 경주를 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생명 단계를 보겠어요. 은사의 생명적인 활용 단계를 보면 진리 단계에서 저도 이렇게 순종하여서 영적 실제를 이렇게 풍성하게 누리게 되면요. 자연히 생명 단계로 올라갑니다. 이것은 신령한 집을 건축하는 마무리 단계가 생명 단계다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정말 삶 전체가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그런 단계가 생명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 실제를 계속 경험하면서 생명의 풍성한 하나님의 모든 삶을 인정해주는 그런 생명 단계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리를 경험해서 신령한 집으로 건축되어가는 과정을요, 진리 단계로 본다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서 이제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이렇게 하면서부터가 이제 생명 단계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 와서 우리가 죽고 썩은 육신 중심의 삶이 이제 영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면서 우리는 은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혼도 잘 되고 물질관계도 잘 되고 대인관계도 이렇게 영성의 4가지 분야가요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생명단이 올라가니까 연합이 되어지고 다 모든 것이 다 생명으로 삶으로 이렇게 다 바뀌어져서 이렇게 살아가게 돼요. 생명단계는 모든 것이 생명이 충만한 맛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단계까지 성장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극히 평범하게 교제를 해요. 또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신자가 진리 단계에서 이렇게 자기를 포기하고 철저히 순종한다면 이 같은 성장이 수월하게 이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기에 와서 우리 신자의 육신은요 처음부터 또 변화가 돼가지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질로 바뀌어져요. 이 진리 단계까지 훈련해 오면서 정말 체질적으로 바뀌어지면서
이제는 자기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잘 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어린 심사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일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신분, 그죠? 5가지 신분으로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게 되고요. 또 9가지 은사는 본래 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하나님 본래 주신 목적대로 이 은사를 합당하게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은사를 주신 목적대로 활용을 잘하면 그게 은사가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미 서론에서 우리가 했듯이 은사운동은 많은 폐해를 낳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은사의 그런 존재 자체를 부정할 만한 근거는 되지 않아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은사를 정말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온 의도대로 사는 것을 잘 몰라서 무지해서 이렇게 은사를 영적으로 깊이까지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 원하는 뜻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영적인 성장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결국은 실용적인 차원에서 머물러 가지고 이렇게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 육신의 만족을 채우는데 그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죠? 그래서 배운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따라서 우리는 은사를 주신 목적에 철저히 충실하게 이제는 은사를 사용하는데, 은사를 왜 주셨냐면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 그랬어요. 덕이 뭐예요? 오이코도메, 세우다, 신령한 집을 세우는데 은사가 도구가 되어서 신령한 집을 세우는데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게 아니다는 것을 우리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자기의 신령한 집을 세우고 또 교회의 덕을 세우고 이웃과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그런 온전한 사역자가 다 되도록 이렇게 자라가도록 이렇게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성장하듯이 은사도요 좀 더 활용하면 이렇게 이 단계, 생명적인 단계까지 이렇게 성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얕은 단계에 머무는데 만족하지 말고 부단히 말씀 안에서 또 깊은 차원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은사 활용을 또 이렇게 잘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은사를 입혀주신 것은 죽고 썩을 육신적인 인생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생명으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진리적이고 생명적인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받고 또 실제적인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고 해서 그것으로 그저 기적이나 행하고 자신의 기도 응답이나 받고 또 욕망이나 충족시키려는 것으로 여긴다면 은사를 주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철저히 오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매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변화되어서 본래 피조된 형상을 되찾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단계까지 이렇게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이렇게 또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서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내주 하는 그런 정말 신령한 집으로 이렇게 건축되기를 그렇게 하나님이 바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정말 성령을 보내시고 신령한 집이 지어지면 구원받은 심령들 그 심령에 그분이 거하시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 그분이 삼일째 하나님이 신령한 집이 지어진 심령들 속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사신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은사를 그래서 잘 활용하면서 우리가 은사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이렇게 은사를 활용한다면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그런 거룩한 삶 제사가 이렇게 되도록 변화시켜 주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진정한 우리의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이 땅에서 우리가 현세 천국을 누리면서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증거를 보여주고 또 우리가 모범적인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래서 점점 우리가 영성적인 깊이의 차원까지 우리가 부단히 이제 성장을 향해서 가야 돼요. 이것이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면서 이 은사를 받은 신자들의 그런 마땅한 도리이라는 것을 오늘 잘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배운 대로 부지런히 이렇게 아버지 의도와 목적을 알았으니까 이 은사를 잘 활용해서 우리가 정말 생명 단계에 올라가서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하나 우리의 가는 길을 알려주셨고 또한 아버지 하면서 은사가 실용적으로 또 진리로 또한 아버지 생명 단계로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계속 은사가 아버지 하면서 성장이 이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이루며 정말 생명의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고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풍성하게 은사를 경험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폭넓게 아버지 하면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권사님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아버지 하면서 정말 받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아버지의 고통 아버지 육체의 고통 하나님 있다면 다 처리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연합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의 가정에 풍성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복된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세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금요 영성은 요번 주는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송구 영신 예배가 또 있고 그러니까 쉬고 다음 주 또 수요 영성 그렇게 하고 목요일 날 저녁 기도회 또 있습니다. 기도회는 목사님 1번이 뭐예요? 왕 제사장 성전 뭐 신부 이거 중에서 제일 1번이 뭐야? 자녀. 하나님의 자녀요. 자녀. 네네. 자녀보다 하나님의 자녀요. 왕, 성전, 제사장, 신부. 네. 5가지 신분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변화된 신분입니다. 우리 이제 또 확실히 알고 넘어가요. 네, 합심하여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면서 시간도 주여부담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아버지면서 주여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아버지면서 우리 육체에다가 아버지면서 가벼가 되는 사람 아버지면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여 아버지면서 시험 가운데서 풍성한 아버지 인사를 강원하면서 아버지로서 또한 아버지 모든 말씀이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세상 만세와 아버지 오는 뜻대로 이루어지만 아버지면서 복잡게 하라며 아버지면서 우리가 인적을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Amen.
I'm